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 고백을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계속해서 우리 2장 23절 이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주일에 사업장 문을 꼭 닫아야 하는가?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된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원리와 정신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리와 정신을 알게 되면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과 이 주일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입니다. 하루 계산법이 이제 다른 것이죠. 지금의 이제 토요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7일은 언제죠? 그러면 제7일은 토요일이에요. 제7일, 혹시 저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 교인 아냐? 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7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일요일, 주일, 바로 주간의 첫날, 제1일, 첫째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 주간의 첫날,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빵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빵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잘하셨어요. 이 주간의 첫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들은 안식일대로 지키고 또 주일에는 모여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다가 일요일이, 즉 오늘 주일이 바로 정식 공휴일로 정해지고 성도들은 또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했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쉬라는 이 정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안식일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교인들한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날 아주 소중한 날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주일이 그러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찬양 있잖아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 찬양 다 아시죠? 이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이날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 1번 상을 찡그리고 앉아있는다. 2번 기뻐하며 예배드린다. 2번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인상을 쓰며 왜 째려본다. 2번 반갑게 인사한다. 2번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못하고 있지만 손뼉이라도 치고 눈 인사라도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막 오기 시작한 사람은 낯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보고 인사 먼저 하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먼저 인사한다. 제가 볼 거예요. 인사를 하시나 안 하시나. 같이 만나서 반갑게, 이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밝은 모습으로 함께 반갑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면 반갑게 뭐한다? 인사한다. 인사하시는 거예요. 얼굴 처음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 나오면 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니까. 오늘 안식이라는 이 말은 주일을 그냥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안식일 그 정신을 주일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식이라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즉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이 유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이렛 날에는 하던 일을 멈추시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20장 11절에 보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날과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특별히 복을 주시고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10계명 아시죠? 그 중에 제4계명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여겼고요, 아주 생명을 걸고 그래서 이것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 이런 것들 아주 생명을 걸고 지켰는데요, 한 사건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BC 170년경에 이 헬라의 통치자가 안티오쿠스였는데요, 그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든지 흡수시키고 또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피신하게 되고요, 또 자신들을 숨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왕의 군대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고요, 그 안식일을 골라서 유대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안식일 날 그러니까 뭐 무기를 들고 같이 대항해 싸우지도 못하고요, 이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있는데요, 바로 외경 마카비서 상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고스란히 다 죽어갔다.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공격하는 적군에게 대항하지 않았고요, 차라리 그대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보면 전에 우리 선배들이 신앙생활했던 주일 성수했던 것과 지금 많이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이 주일 성수를 정말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물건도 사지 않으려고 미리 토요일날 장을 다 보고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이런 귀한 정신은 계속 계승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 지켜왔던 것인데요,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이 정신, 이것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의 날에는, 그 하루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계명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지키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쉬셨습니다.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이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날, 지금 일요일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지켜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날로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약속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엿새 동안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관습화되고 규례로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려는 뜻에서 시작되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안식일 계명은 점점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안식일 계명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했냐, 뭐 이러면서 따지고요, 그런 걸 다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진정한 쉼이 이제 사라지고요,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신경 써야 하는, 또 위반했을 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이 오히려 쉼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아마 배가 고팠던지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사실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낫을 이렇게 대서 자르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은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의미를 갖고요, 또 한편으로는 낫을 대서 함부로 남의 것을 자르지 못하도록 하는 밭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랐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 늘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크게 금지된 39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39가지 일, 또 그 안에 세세하게 또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만 다 알기에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빵을 만들면 안 되고요, 바느질을 하면 안 되고요, 바늘 귀도 꿰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고기 절이는 것도 안 되고요, 반죽하는 것도 안 되고, 짐을 나르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요, 불을 켜는 일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추수하는 일도 금지된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삭을 손으로 자르는 것도 추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해서는 안 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일을 예로 들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고 그거를 지키느라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거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놨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심스러운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런 예를 들면서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맞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해도 되는 일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얽매여서 사는 것 얼마나 이제 힘들겠습니까? 원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세부화시키다 보니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쉼을 위해서 주신 날이 오히려 안식일 규정을 어길까봐 염려하는 불안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즉 나 자신을 위한 날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2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진정한 그 안식이, 참 안식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 참된 안식, 참된 이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은
어떤 엿새 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한 날에는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한 그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게임에 또 여기에 이제 또 밤새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쾌락적인 것을 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집중하기도 하고 여행과 같은 것에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으로 해소되지 않고요,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스트레스나 이 피곤함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안식일,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을 경험하고요, 또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또 이 안식을 또 경험합니다. 제가 찬양 시간에 설교하는 이외에는 가능하면 회중석에 내려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예배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 이 주일 예배,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요한삼서 잘 아시는 요한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날입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바로 약속하신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는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복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바로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봅니다. 안식일의 이 치료 행위, 이것도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일, 이런 것은 허용이 되었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에 손을 베었어요. 손을 베어서 피가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피를 멈추게 지혈하는 것, 이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었거든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에 약을 바르고 막 치료하고 이 일은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치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장 2절에 그들의 의도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신 후에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안식일에 정말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냥 형식적 기계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막 지켰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참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이제 도전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을 떼라는 것은 바로 손을 떼고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또 쉼을 얻고 회복을 하고 다시 또 일을 하고 일어나고 이제 주신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인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 일은 해도 되고 이 일은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규정하고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참 피곤한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무조건적 기계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지켜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안식일 그들이 생각하는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치료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또한 이 안식일에 정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이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집중하셔서 안식일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이 형식과 규정에 집중하다 보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경직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얼굴이 굳어진 것이 보이고요, 공동체가 경직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루라도 빨리 치유해 주셨으니까 놀라운 그런 축복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에요. 우리 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예배가 성도의 삶의 그 중심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간의 첫날, 즉 이 주일에 모였던 이유는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삶의 전 영역이 예배 영역이지만,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안식일은 빵을 위해서 살던 일상을 쉬고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 핵심은 엿새 동안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쉼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나를 위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선한 일, 즉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입니다. 이 일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서 안식일에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